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셔서 우리의 담장을 넘게 하시고 지경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라고 달라지셨을까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우리 멋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이 더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멋진 기대를 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변화를 향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초대교회가 설립되는 데 있어서 3단계를 함께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교회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3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며 오늘 우리의 마음도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살폈던 사도행전 1장은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를 소개하고 있죠.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령에 대한 약속들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이른비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텐데 갑절이나 강력하게 부어지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복음이 놀라운 속도의 확산을 이룰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임하면 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확장과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뭘 기다려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사실 그 이전이라고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장면 속에서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묘사되고 있고 제자들의 활동 속에서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들이 묘사되지 않았을 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성령의 임재만을 바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던 것은 그리고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계속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을 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만한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길보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보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과 성령이 그냥 있는 것과의 차이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양심의 소리를 전달하고 계시고 그 소리에 따라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에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충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걸까요? 아니면 내 선택의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내 선택의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선택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입맛에 맞게 선택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하면 성령 충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득, 충만이라는 건 그걸로 가득 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충만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은 오늘 이제 33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상황을 소개하기를, 이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을 요엘서에서 찾으면서 요엘서의 충만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처럼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성령에 이끌림을 받아 행동하는 활동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활동들이 놀랍게도 교회 확장으로 이어갑니다. 100여 명이 모여 열심히 기도했던 그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 죽임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분위기에서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놀라운 변화로 바뀌게 되는 이 사건, 오늘 함께 살펴보며 우리 안에 교회 확장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을 행복하게 만들 위대한 비결임을 확인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교회 확장을 위한 세 단계의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스룹바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지금 뭘 하는 사람인가요?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토대를 다시 쌓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성시키는 과정 속에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던가요? 놔두지 않던가요? 놔두지 않아요. 어찌어찌 성전까지는 지어도 성벽을 짓는 것은 완벽히 막아버리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그 예배하는 것조차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기별을 말씀하여 전달하여 주십니다. 너가 네 힘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의지해 가지고 세력에 의존해서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모아서 이걸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기 위해, 거룩한 사람 되기 위해, 하늘나라에 부합한 사람 되기 위해 우리의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셨거든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다 한다고 해가지고 완벽한 사랑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화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새롭게 성전을 가꾸고 난 뒤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재림기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채워지는 일은 일단 둘째치고 제가 바라는 첫 번째 바라는 목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재림기회는 이런 걸 가르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판단은 그 사람 몫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건 그 사람 몫이고요. 우리가 적어도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다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다 전하는 걸 하고 싶은데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요? 능력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래서 뭐 하게 시키셨어요? 너희들 약속하신 것이 오기 전에 뭐 하고 있으라고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도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도록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그것에 의지하여 일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약 10일 정도 되는 기도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랑 40일 동안 같이 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활 후에 40일이고 오순절은 며칠째 있는 날이에요? 50일째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요. 불과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기간, 그래서 모여서 같이 열심히 기도했던 기간은 불과 며칠? 10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50일 동안 기도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했겠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라고 해서 그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던 기간은 그동안 막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다 모여서 기도했던 기간은 딱 불과 며칠? 10일. 자, 그러면요. 이 놀라운 기적이 불과 10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바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상황이 흥미로운 상황으로 표현됩니다. 여기 오순절이 이름해가 아니라 오순절이 이미 이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날짜의 개념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일이에요.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 있게 전파하기 위한 것은 인간의 눈으로 봐도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르기 전까지는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제자들은요 지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 이미 이름해요. 이제 약속의 시간이 이미 이르렀어요. 모든 토대는 다 갖춰졌어요. 제자들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토대는 다 갖춰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아직 뭐 하고 있었다고요? 성령을 못 받은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예언의 모든 내용들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제 마지막 키가 딱 열리면 일요일 휴업령만 빵 터지면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그거가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일요일 휴업령은 당장 내일이고 모레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준비는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휴업령이 땅 떨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할 만큼 우리들이 준비되어 있냐 안 돼 있냐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이야기하며 일요일 휴업령에 반대하여 내 가족이 죽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내 공동체가 나 때문에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까? 쉬운 일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지금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모든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금 주변에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핏값을 우리가 받을까 봐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루어야 하는 시국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보았던 것처럼 말씀 안에 있어서 기도하고 연합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그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되는 그 기본이 우리가 잘 돼 있어야 그 다음 일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했는데 그 우리가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진짜 열성적으로 신앙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실망합니다.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욕받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로서 온전하게 채워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비워지고 비워져야 돼요. 이 당시에 영감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들은 항상 모여서 늘 성전에 있어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이야기들이 그냥 다락방에만 모였다는 이야기로 오해되기 쉬운데 영감의 말씀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성전에 있었고 찬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항상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그들은 예배했어요.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면서 최선을 다하게 되었을 때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 비로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그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락방에서 그들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확 오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다락방에 있었다고요. 다락방에 있었는데 하늘에서 오는 소리를 느꼈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아주 이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이 집 안에 바람을 충만하게 느끼면서 한 가지 이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가 보기에 혓바닥 같은 불꽃이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불의 혀와 같이 나타났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형상을 띄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순수하고 거룩한 사역을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했다면 이제 제자들의 사역은 어떤 역할이 됐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신과 같은 역할이 되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혀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성령이 하라는 대로 혓바닥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리의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혀와 같은 사역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난 뒤에 바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오순절과 자신의 사역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연관시키기 시작했어요.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느냐? 수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이는 시기였어요. 어떤 사람들만 모이느냐? 아주 알짜배기. 내가 모든 생계를 버리고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오겠노라고 그 험난한 시기에 그 먼 길을 온 사람들이 예배하는 때가 언제?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가지 장벽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는 오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간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의 특징이 각기 흩어진 곳에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상태로 모국어를 망각한 상태로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기별들이 전달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지금처럼 방송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투리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말투를 보고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말투나 이런 것들이 다 사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많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들을 뭘로 지금 해결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이 가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힘도 능력도 부족을 드러내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바로 그 한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게 된 일이 뭐였냐면요.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막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사실 그들이 불의 혀를 받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건 뭐였냐면요. 방언으로 말한 거였어요. 방언으로 말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요즘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요즘의 방언들을 잘못 이해하는 이들이 그냥 샬라샬라 못 알아듣는 천상의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진짜 여기에서 등장하는 방언은 불의 혀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 지방 말로 말하는 것처럼 듣도록 하신 일이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모든 디아스포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100여 명 있는 사람들이 다들 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로, 그 모국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언어의 장벽이 깨져버린 거예요. 외국 여행을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요. 귀가 갑자기 쫑긋하고 열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한국말이 들릴 때입니다. 막 샬라샬라 하다가 여기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메소포타미아 말로 유창하게 누군가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쫑긋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며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선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복음 선포는 우리의 잃어버린 가정에게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이루어진 일이에요. 뭐 할 때 가정까지도 돌아오게 되냐면 우리의 잃어버린 가정까지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성령의 역사대로 불의 혀와 같은 불꽃이 명령한 대로 말이 통하지 않았던 담장이 쌓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한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는 건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면 나의 계획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근데 진짜 확산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정표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디아스포라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막 이렇게 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했다고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기만 하면 잡아 족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거절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해요. 방금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50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고발자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돼서 디아스포라한테 각기 자신의 방언으로 이적처럼 말하는 것을 보고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혹 사람들은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취했다고 말하기도 시작했어요. 각각의 언어들로 다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명확하게 누구 말도 있었냐면 유대 말도 있었어요. 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등등등등 하면서 막 나오면서 뭐 로마 사람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유대 말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일단 안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이미 그동안 들었던 말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전혀 모르는 말, 혹시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어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뭐 프랑스어든 독일어든 이거 억양 같은 걸 대강 아는 걸 들으면 아 이거 무슨 나라 말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요 막 진짜 남아공말이라든지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막 그런 말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심지어 목소리가 이상한 데서 나더라고요. 막 그쵸? 이러면서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낼 수 없는 소리 같은 신기한 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술에 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지금 거절하고 반대하고 거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성령의 길을 펼쳐 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걷게 되면 우리의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너 뭐에 취해서 너 뭐에 미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냐라는 얘기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고구마가 익기 시작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들은 점점점 그 사랑으로 익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으로 푹 찔렸을 때 푹 익혀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확장이 먼저 이루어지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성령 충만부터.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으로 나가면서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선교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일단은 우리 가족들 막 챙기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일단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 각각의 교인들이 잘 준비가 되고 나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선교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의 선교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성경의 해석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함께 골로새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지금 이 골로새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관계가 필요해요. 이미 라오디게아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뜨뜻미지근합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이미 알고는 있지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뭘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뀌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늘 유대인과 같이 그냥 멍하니 이렇게 그냥 의식적으로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니까 뭘 지금 바라고 있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서 뭘 하게 되냐면 확실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먼 피상물처럼 보이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가까이 와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바랬던 놀라운 기적을 딱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미지근해지거나 혹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확실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첫 번째 포문을 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자신도 지금 골로새인들한테 편지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을 선교하고 있는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선교를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깨달음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이 내가 원래 가졌던 건데 남한테 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소중한 걸 모르다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가지고 놀지 않은 장난감이라 그 장난감을 다른 애한테 놀게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아이도 불이 났게 그제서야 그걸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자기 손에는 뭐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던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남이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을 뺏어서 같이 놀겠다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 마음이 복음 현상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진리들에 대해서 이제는 지루하고 거절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사람은 그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외면하고 거절하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증거들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14절부터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여전히 방언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하느라 바빠요. 그런데 유대인을 대표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가 지금 설교하냐면 11사도들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한 기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이 말을 알아듣는 유대인들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소개해 주겠다. 너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지금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못 알아듣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다 알 수 있는 상황으로 설명합니다. 때가 제3시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가 제3시라는 것은 지금 오순절이고요. 오순절에 지금 제3시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다른 때는 몰라도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딱 아침 9시가 되면은 기도했어요. 우리가 마치 천사 기도를 하는 것처럼 여기 그들은 9시가 딱 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슬람 문화권인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이거 피고서 절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취하거나 몸을 부정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열심히 아침 9시에 외치고 있는 이 시간대가 기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취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지금 기도 시간인데 하물며 그들이 취해 있겠니?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엘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들은 다 성경 박사입니다. 요엘이라고 딱 이야기하면 바로 압니다. 요엘서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들은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특별한 사람들만 예언하는 이야기들로 우리 다 일반적인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나 이런 축복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마치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그 요엘의 예언의 역사를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게 돼서 남종이든 여종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서였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설명하며 하늘에서는 기사가 일어나고 있고 징조가 펼쳐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기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오순절에 이 역사를 부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대관식을 치르시는 장면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대관식 치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되므로 하나님의 대관식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이 이때였다고 영감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늘에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기적을 받은 증표로 모든 사람들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설명하며 요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다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그래? 그게 이게 이거야? 정도까지만 생각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이 이 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결이 필요한 것 같죠. 그래서 그 연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아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게 되었지만 이 죽음에 대한 표현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반으로 나뉘어져서 생각했어요. 하나는 부활이 있다, 한쪽은 없다. 그 당시에 지배층들은 뭘 믿었다고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했고 그 주류를 깨트리기 위해서 열심히 막 성경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부수는 사람들, 개혁가들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벗어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지금 이들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를 뭘로 끌고 오냐면 그들도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나.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과 딱 연결지어지는 것은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면서 내 앞에 항상 주를 베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주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고 있었던 것은 한참 과거인데 자신의 주를 베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도 계셨던 분이시고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다윗은 지금 죽어서 지금 음부에 들어가 있지만 자신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시지 않고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해서 믿었다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한테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같이 자신의 고백으로 설명합니다. 다윗도 내가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주로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확신했음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꺼내고 다윗이 죽어서 지금까지 장사되어 우리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있었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다윗은 지금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히리라. 뭐라고요? 자, 이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방에 들으면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로 만났던 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 하셨다고? 살아났다고요.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살아나셨다고요. 그가 미리 본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활이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이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해 지금 요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서 이 모든 사람들한테 각기 방언으로 말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지나가는데 뭐냐면은 유대인들한테 성경으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동안 거절했던 많은 사람들,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비로소 뭐가 전달되기 시작하냐면 성경이 살아있는 이야기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면서 그들은 뭘 깨닫기 시작하냐면 그렇구나. 내가 부인하고 거절했던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구원자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단계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뭐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복음을 전달하게 될 때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폄하하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한테 성령으로 증거하니까 이들도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진짜 요엘이 예언한 대로
성령이 늦은 비처럼 부어지게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마지막 때 그 경험을 하게도 되겠지만, 이미 한 번씩 체험해 본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 역사를 더 멋지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이 세터전에서 한번 이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늘 자주 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다. 그 새로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 우리의 영적 오순절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원래 가족들도 돌아와서 성경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결심입니다. 함께 그 일을 수행해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은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약속을 확인해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내가 믿습니다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 행함으로. 그래서 그들은 행함을 요구하고 행함으로 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습니다. 바로 그는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지 침례가 왜 들어가는 걸까요? 그 고백과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침례받는다는 얘기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명 예수쟁이가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당국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선택을 하는 일이 바로 이 개혁의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당당히 외치면서 증거하였고 이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 일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일들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 봅시다. 이 일은 누구든지 다 받게 될 일입니다. 요엘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부었던 것처럼 여기도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관계없이 부르는 모든 사람들,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역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응답하고 내가 어리지만,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내가 여자고, 내가 약하지만 다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역사가 하루에 3,000명씩이나 침례받게 되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 시대 사람들처럼 패역한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제자들,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라고요? 아까 저도 이야기했지만 패역한 세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침례받은 겁니다. 우리 그 아름다운 기적, 저는 분명하게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하며 우리의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봅시다. 믿는 사람들마다 다 통역하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게 되고 참여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난 이전 예배에 여기 꽉 차 있으니까 기분 어떠셨어요? 좋죠? 나는 분명히 자리에 없어가지고 저 뒤까지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으시죠? 우리 그 아름다운 기적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자면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하지 않는 이들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고 성령 말씀대로 믿음을 표현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움직이는 모든 확신들이 지정의에서 다 일어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아름다운 기적을 경험하여 성령의 역사 속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확신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